네, 2023년 1월 25일 하루 한 절 모닝감성 묵상방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와 또 이번 주 설 연휴까지 여러분 잘 쉬셨죠? 네, 어, 이렇게 때로는 이런 그 방송도 조금 쉬어가니까 좋죠. 사람은 조금 쉬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너무 가끔 쉰다 해가지고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쉴 때는 그냥 이제 좀 쉬는 마음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쉬니까 또 금방 또 다 잊어먹으셨죠? 원래 그렇습니다. 쉬면 잊어먹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할 때마다 즐겁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세대 암송 구절인데요. 오늘은 8번 아니다 9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인데요. 먼저 이거 암송하기 전에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암송했던 거 여러분 다 잊어먹었겠지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외우시면서 또 외우면서 또 살짝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하실 때는 꼭 외워서만 복습하겠다 생각하면 이 복습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외우고 나서 또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제 암송하면서 살짝 보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이제 어쨌든 복습이 되는 겁니다. 복습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외워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느냐 안 보느냐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또 외우면서 보면서 외우면서 내가 외우는 건지 보는 건지 헷갈리게 보면서 외우면서 보면서 외우면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복습을 많이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9절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시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 같이 일단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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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두 번째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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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세 번째 말입니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시작.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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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16절을 한번 1, 2, 3마디 다 이해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한번 이제 이 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외우기에 크게 어려운 구절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자,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세례 받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물에 잠겼다는 얘기입니다. 침례한 거죠. 물에 다 잠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곧 물에서 올라오죠. 침례를 한 다음에 물속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잖아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세례를 받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입니다. 하늘이 착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열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뭐와 같이 내려오냐?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둘기가 아닙니다. 실제 비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그걸 예수님 보시는 거죠. 그런 장면 생각해 보세요. 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딱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다음에 하늘이 열린 다음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데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장면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을 이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잘했습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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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나요? 그 예수님이 딱 임했잖아요. 이제 임하면서 동시에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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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정말 멋진 장면이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을 진짜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비둘기 같이 내려. 그러니까 비둘기 형체로. 그러니까 실제 비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데 비둘기 같이, 비둘기 같은 그런 형체로 비둘기 같이 내려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 한 장면에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제 그 같이 지금 이렇게 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예,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멋지고 아주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력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을 주님 수세주일, 수세, 물 숫자에다가 씻을 세자, 그래서 물로 씻는, 주님이 이제 물로 씻는 주일,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주님 수세주일이라고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을 그렇게 우리 여러분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우리 크게 이제 그 기독교 전통은 크게 이제 그 세 개의 전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개의 전통. 하나는 이제 그 정교회, 정교회, 동방교회죠. 동방교회, 정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천주교회죠. 우리나라 천주교회 부르는 로마 카톨릭 교회. 세 번째가 개신교회, 개신교회,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이 기독교 하면 우리 개신교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카톨릭교 내지는 천주교를 이제 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교를 이렇게
흔히들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제 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구분하지 않죠. 예, 이제 기독교 하면 이제 그 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교회, 그다음 개신교. 이것이 이제 하는 세 가지 전통입니다. 이 세 개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 근데 이제 이 그런데 이 동방교회, 그러니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 두 개죠.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나눠진 것이, 그다음 서방교회에서 로마 카톨릭교회, 이제 로마 카톨릭교회와 이제 개신교회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서방교회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계보를 보면.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서방교회는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 이 동방교회는 주현절, 1월 6일 주현절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동방교회는. 그래서 동방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뭐 이집트 정교회, 뭐 그런 이제 그렇게 정교회죠, 정교회. 그래서 그 동방교회는 1월 6일 주현절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근데 이 주현절 때는, 그러니까 그 주현절 때는 그냥 예수님의 탄생만 이제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그 세 가지를 기념하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첫 이적,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 있죠. 요 세 가지 사건을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 두 번째, 왜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느냐면,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다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포하는, 선언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이제 장면. 주현절하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주현절, 현현하시는 날, 예, 나타나시는 날,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 이게 주현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제 세례받은 사건과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말 그대로 어떤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첫 이제 이적을 이제 행함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말 그대로 구세주로서의, 구원자로서의 그런 주님으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이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 주님이 이제 나타나신 그러한 에, 주현절, 그래서 이제 우리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이제 주님 수세주일을 주현절로 첫째 주일을 이렇게 주님 수세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 교회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간 많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한번 그럼 주님이 왜 세례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예,
이제 질문이죠. 굉장히.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세례 받는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다른 사람이 받는 그런 그 세례 받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간 사건입니다. 죄인의 자리로 내려간 사건.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사건과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과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와 사실 이 세례 받는 이 물에 잠기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죽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의 하나의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이 세례받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냥 마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 사건 이것을 이제 그 겸손의 최고봉으로 겸손을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 겸손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도요. 겸손의 최고봉.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이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은 정말 겸손의 최고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겸손의 최고봉. 그러니까 그 자 그러면 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겸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본질에서나 능력면에서나 영광면에서 이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동등한 동등하신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낮아지셔 가지고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모든 그 뜻에 철저하게 따를 수 있느냐.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와 동등한데 그 동등한 이 사람한테 여러분 어떻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까? 내가 똑같은데, 내가 너와 능력도 똑같고, 내가 너와 영광도 면에서 똑같고, 본질 면에서 똑같은데, 이제 어떻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순종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의 최고봉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인간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가?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우리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에게 이런 겸손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겸손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겸손은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예.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어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진짜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동등하지만 말을 다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예. 남편과 부부가 있잖아요. 동등하잖아요, 부부가. 남녀가 동등하잖아요. 부부가 동등한데 어떻게
부부가 동등한데 어떻게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복종하라 그러면. 성경 보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여자분들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걸리잖아요. 막 그거 기분 나쁘고 막좀 그럼 피하고 싶고 그건 보고 싶지 않고 막 이렇게 건너뛰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랑의 책이에요. 사랑의 책. 성경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근거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알면 그 복종하라는 것이 이게 아무리 이상이 없는 건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우리 수준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 이 사랑을 하면요. 스스로 자발적인 복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겠어요?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하나님의 본체, 동등한 본질, 능력, 영광 동등하신 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건 자발적 순종, 자발적 순종.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진짜 겸손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아니죠? 마태복음 3장 16, 17절.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이거 외우고 앞에 거도 조금 복습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하다 보니까 말이 이제 길어져가지고 예, 예, 복습을 또 못해서 또 죄송합니다. 예, 예. 약간 오늘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하시면서요, 그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이제 한번 이제 그 겸손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한번 또 생각하시고 또 이제 그 겸손의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겸손하고 우리 사람에게 겸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걸 한번 이렇게, 사랑,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이 교제를 한번 이렇게 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 은혜 가운데 삼일째 하나님과 또 이렇게 신비한 교제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샬롬.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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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종료하겠습니다.